가끔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가 갑자기 감독의 눈에 띄어서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얻은 배우라면 마땅히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해서 그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나 때로는 무명의 인물을 세우셔서 구속사의 한 부분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은 실패한 자였습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감독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왕권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밑에서 성전 공사 감독으로 있던 여로보암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회입니까?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막상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대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므로 두고두고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들이라고 평할 만큼 그는 악의 대표자가 시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통해서 여로보암이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왜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 가문도 망했고 끝내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첫째로는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조급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한 이유는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 온갖 이방 신들을 들여와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솔로몬을 버리시되 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아주 그 가문을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유다와 함께 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하여금 르호보암을 통해 남유다를 그리고 10개의 지파는 이 여로보암에게 떼어서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로 과중한 세금과 각종 부역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이 같은 고통을 호소하며 부담을 줄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과중한 부담을 지우겠노라 선언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명예를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더 강한 정치로 밀어붙이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 결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먼저는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요청지에 있는 세겜을 그 수도로,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종교 개혁까지 단행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만 보면요, 그는 왕이 되고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로보암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려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백성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두려우니까 점점 더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분명 그는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스스로 이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은 여로보암을 말하면서 그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타락했기 때문에 파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서 10지파를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백성들 눈에 잘 맞게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낸다고 해서 불안감이 떨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열심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결코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뜨겁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로보암은 열심히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 성읍들도 건축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다 자기 방식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열심을 내고 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심이라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열심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스럽기 때문에 시작한 열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문제는 그가
게으렀기나 혹은 방탕했다거나 아니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벌인 것이 오히려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스스로 결정한 그 계획은 최악의 계획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염려해서 세워놓은 자기 방식대로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28, 29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여기저기 유혹 때문에 그가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된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권을 믿음으로가 아닌 자기 열심으로만 스스로 지키려 하다 보니 남유다보다도 더 큰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고야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셔야 합니다. 행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혼자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을 감추려고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여로보암이 끝내 하나님과 반대 방면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된 그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죄를 계속해서 낳기 때문입니다. 질문이요, 이 땅에서 가장 나쁜 리더, 가장 나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착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2번 착하고 게으른 지도자, 3번 악하고 부지런한 지도자, 4번 악하고 게으른 지도자. 몇 번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악하고 부지런한 지도자입니다. 차라리 악하고 게으르면 죄라도 덜 짓습니다. 그런데 악한데 부지런해하기까지 하니까 쓸데없는 죄들을 계속해서 낳는 게요. 오히려 르호보암은요, 똑같이 악했지만 이만큼 부지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유다는 덜 죄스러웠어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악한데 부지런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죄악들을 많이 낳고 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차라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나 만들고 끝났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절기까지 제정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두려워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마다 몇 차례씩 자꾸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꾸 유혹해서 이 땅에 망명해 다시 내려와 이렇게 지금 미혹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다시 남유다로 내려갈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터무니없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지금 여로보암은요,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예배, 실용주의적인 예배,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배,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 죄가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어떤 특정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더라면 오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굳이 산당을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그가 레위인만이 세울 수 있는 제사장을 다 물리치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리는 절기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절인 33절인데요 33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분향하였더라. 원래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슷하게 지금 8월, 하필이면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이네요. 8째 달 15째 날이래요. 8월 15일로 슬쩍 비슷하게 바꿨어요. 가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진짜와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법입니다.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비슷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상 숭배에만 빠지게 만든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행위를 단순히 종교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33절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여로보암이 드린 제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의 능숙한 모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외적인 행위와 능숙한 솜씨에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외적인 행동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설교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단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영으로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사역은 그냥 익숙하고 능숙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능숙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13장은요, 한 장 전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거짓되고 형식된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오늘 심판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북이스라엘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적할 만한 자가 없었으면 남유다에 사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정말이죠. 오늘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항변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내가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허울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 착각하며 오늘 내 마음대로 하는 열심을 버리십시오. 오늘 여로보암은 분명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되는 열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짜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내 방식대로 하는 열심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발탁되고 쓰임받을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스스로 자자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것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수성가는 아닙니다. 신수성가만 있을 뿐입니다. 자비량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량이 아니라 주비량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주님을 높이는 주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10월, 11월, 12월 이 마지막 분기 결산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